카도심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카도심인데 거룩하라. 이 카도심은 성도란 뜻이라 했어요. 성도라는 뜻이 카도심의 거룩이라. 자, 성도는 그래서 땅에서 하늘의 질서 중심으로 사는 게 성도예요. 질서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하늘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하늘의 비밀인 그걸 영의 비밀이라고 그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표현을 하는데 영의 비밀을 강조하면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성도의 삶의 어떤 일부분을 가르치는 게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아흐레이, 무트 이 토로 포션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아흐레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후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무엇가 죽는지, 즉 아흐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망하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그것이 그 아흐레이가 죽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캐도심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이 아흐레이가, 나의 아흐레이가 죽지 않으면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돼요. 왜요? 아흐레이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아흐레이라고 하는 거, 아흐레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거, 나답과 아비후가 추구하는 거, 아흐레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 중심에 들어있는 게 주고받는 거.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 이것을 최고로 여기는 게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게 아흐레이예요. 내가 추구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그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하고 헌금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이 주고받는 것을 가장 자기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 중심에 놔요. 그래서 아흐레이가 주장하는 것은 죽지 않은 아흐레이. 아흐레이가 주장하는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철저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전적으로 주는 걸 얘기해요. 전적으로 주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쉽게 안 되기 때문에 토라는 계속 뭐예요?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토라예요. 여러분, 싸움이 왜 생겨요? 내가 줬는데 내가 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왜 아주 야비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일을 했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는데, 언제까지 나만 줘야 되느냐고. 왜 나만 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우는 이유, 훈련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그 질서,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내 삶에 세우고자 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거예요. 성도란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계속 하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읽으면 이거 뭐 땅에서 사람 부딪히고 살아가는 얘기 아니야? 되겠죠. 그 본인은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 세계를 통해서, 이 얘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땅에 뒤틀려진 그 삶을 제자리로 돌리는, 교정시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뭐라고 그래요? 베트, 뭐라고 그러죠? 하아레츠. 이 부분을 계속 돌려놓는 얘기를 해요. 교정하는 거. 이 하레츠, 베트 하레츠를 땅이라고 그러는데, 땅을 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하레츠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마음이라고 그러죠. 또 이 마음은 어느 영역이에요? 우리의 혼의 영역이에요. 요 마음. 혹시 이 혼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자, 이 혼을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 그러면 네페시라고 할 때 언제 네페시라고 하느냐? 그분이 주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네페시, 혼이라고 해요. 영혼이라고 해요. 하늘의 생명이 없는 걸 네페시라고 하지 않아요. 즉 네페시, 하늘의 생명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토라의 말씀의 빛이 예수아가 리빙 토라로 내 안에, 내 혼의 자리에, 지정의 자리에 딱 들어올 때 그때 내 혼이 하늘의 생명으로 네페시로 확 바뀌어요. 그 순간에. 자, 하늘은 우리가 하샤마임이라고 그랬어요. 하샤마임이라고 했는데, 하샤마임은, 자, 샤마임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파자에서 설명하면 뭐예요? 하늘은 뭘로 다 차 있어요? 형상의, 그렇죠. 형상의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럼 형상의 진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뭔가? 하늘이 형상의 진리로 가득 차 있어? 형상의 물로, 형상의 물, 마임이 물이니까 형상의 물로 차 있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다른 말로 또 이게 물이잖아요. 하늘은 형상의 진리로 가득 찼네? 하늘은 형상의 물로 가득 찼어?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나누면 뭐예요? 하늘은 쉐미 뭐예요? 진짜 본질이 되는 거. 그 날들로 이 본질이 되게 하는, 본질의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삶을, 하늘의 그 본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요문 무슨 날을 요미라고 그래요? 데이는, 날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그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날을 살아가는 것을 갈망을 하고, 날마다 그래서 영적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들을 케도심 성도라고 얘기한다. 그들을 성도. 그런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우레를 어떻게 했을 때? 죽였을 때. 그걸 죽였을 때. 근데 죽이는 것도 누가 죽여요? 그분이 죽일 때. 내 안에 있는 형상이 가짜인 거, 그분의 형상이 진짜라고 하는 걸 드러내준단 말이에요. 그림자를 자꾸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레위기 18장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 그렇죠? 성에 대해서예요. 이거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 즉 무슨 얘기냐면 성도 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고받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바로 18장 성이에요. 성. 남녀의 성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줄게, 너도 나 줘. 나도 내 만족함을 위해서 너한테 줄게, 너도 나한테 만족함을 위해서 나한테 줘. 그걸 통해서 너와 나는 뭐예요? 하나 되는 거. 이게 성도 되기 이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하체를 범하지 말라 17번이 나온다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예요? 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모.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떻게 감히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감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 중심에 뭐가 있다? 주고받음이 있어요. 부모와도 주고받음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주고받음이 있고요, 형제 간에도 주고받음이 있어요. 즉 나답과 아비후가 마치 자원함으로 내가 부모를 섬기는 것 같은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부모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하니까 부모가 나에게 이만큼. 형제 간에도 이런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첫 번째 레위기 18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부모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거론하고 나서 19장 3절에 가면 2절에 성도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 보겠습니다. 곧바로 또다시 부모에 대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답과 아비후의 관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하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속에 여호와와 다른 분을 가지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 딱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체를 범치 말란 말이 17번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알파벳 17번째가 뭐예요? 쿠프예요. 쿠프, 소망. 어디에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남자와 여자, 남자를 거기서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자카르라고 그래. 여자를 레케파라고 그래요. 자카르 뜻이 뭐예요? 기억하라, 기념. 또 다른 뜻은 지혜란 뜻도 있어요. 네케바는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를 얘기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카르, 이게 나중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는 이게 이시와 이시아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시와 이시아. 즉 자카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는 항상 기념되고 기억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남자는 항상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념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뭘 주기를 원해요? 자기의 씨를 주기를 원해요. 아시겠어요? 자기의 씨를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네케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낸 네케바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하늘이 주는 그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네케바라고 그래요. 여자. 그래서 이 자카르와 이 네케바가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에아드 될 수 있어요. 예수아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아는 이 남자 자카르와 네케바 이 둘을 어떻게 에아드 되게 하신 분이 예수아예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에요. 통치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킹이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아와 에아드 될 때, 그때서야 킹덤의 왕권을 갖게 돼요. 그렇게 돼서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남자는 속사람의 영역이라면 여자는 그러면 어느 영역? 어느 영역? 겉사람의 영역. 토라는 속사람의 영역이라면 이스라엘은 겉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예수와는 뭐예요? 이 속사람, 겉사람이 하나 될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그때 예수와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가 뭐예요? 이 전체가 뭘까요? 이게 예수와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이게 지금 혹시 이게 입체적으로 들어오나요? 응? 잘 따라오셔서 입체적으로 들어오시는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남자와 자카르와 네케브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예수아가 될 때, 그때 그제서야 레위기 19장 이번 주 토라 보셨는 대로 하면 뭐가 되어서 그저 케도심, 성도가 되어서 드디어 예수아가 함께하는 뭐가 된다? 성전이 돼요. 성도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어서 성전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형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20장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요. 어떻게 살아갈지. 킹덤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쭉 레위기 19장 20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토라를 가지고 내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내가 성도 되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땅 중심으로 사는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나답과 아비후가, 내가 추구하는 아흐레이가, 다른 불, 다른 형상 추구하는 그것이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아흐레이를, 나답과 아비후를, 다른 불을 그분이 죽이십니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죽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토라가, 예수와 믿는 것, 성도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내가 사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을.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이냐 땅이냐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신경력 짜증나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성령님이 늘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니까 내 삶이 어둠인 것 같고 혼돈 속에 있는 것 같고 공허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빛 가운데를 인도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시라고요. 아멘.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로 하여금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땅 정복하는 거. 땅 한 평이라도 여러분 정복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데 뭐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땅을 정복하고 취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쏟는데,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여러분이 가치를 어디에 더 두고 살아요? 땅에다 더 두고 살잖아요. 땅에다는 온 마음을 해서 생명 걸고 투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투자해요? 그 토라 좀 말씀 읽어보라 해도 조금만 쉬어야 돼요. 거기에 그만큼 투자해? 여러분 온 생명 쏟는 것에 1%만 쏟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렵다고만 하잖아요. 힘들다고만 하잖아요. 거기에 투자도 안 합니다. 왜 토라가 어렵고 하늘 왜 어렵다고 얘기해요? 이미 나는 다 무엇을 어디다 투자했기 때문에, 전액을 어디다 투자했어요. 전액을, 전심을 당해서 땅에다 투자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는 기브 앤 테이크 하는데 다 쏟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 쏟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직장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기부해야 그쪽에서 나한테 뭘 줘요? 그렇죠. 월급 내가 한 만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기부 안 했는데 주던가요? 여러분, 내 삶의 우선권, 삶의 기준을 이미 거기에 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땅의 방식, 땅의 토라는, 바로의 토라는 뭘 해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의 토라는, 땅의 토라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뭐가 되게 해요? 노예가 되게 해요.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늘의 방식, 하늘의 토라는, 영의 토라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합니다. 예수와의 신부가 되게 해요. 뭐가 되게 해요? 성도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성도는 땅에서 하늘의 영의 토라를 가지고 하늘의 질서를 회복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그것을 회복해가는 게 성도입니다.